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좀 특이하고 독특해서 잘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주일인 오늘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부수셨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의 본능 앞에서 참 무능하다. 참아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지만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의 노예였다라고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거운 사슬을, 죄의 사슬을 예수 십자가로 다 부수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침례,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죄,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침례식,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의 세례는, 베프티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들어간다는 의미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지 않고는, 그 죄를 거기에서 부수지 않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가 죄의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분이십니까? 미국 분이십니까? 국적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시죠? 네. 여러분이 그 나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나라 너무 사랑하셔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칠만 하십니까? 저 나름 애국자인데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국적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렇게 되었듯이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때 내 죄가 죽은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살던 내가 죽은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물속에 폭 들어갑니다. 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노예가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해방은 우리의 눈물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뭘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대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구원이 은혜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죄의 노예의 행동과 삶의 습관을 따라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부릴 때 사용하던 그 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가슴에 팍 와닿아서 의심 없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흔하게 그렇게 한다고들 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매사에 막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잖아요. 저기 어디 있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은 치열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은 죄책감과 힘든 것들,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느낌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팩트로 받아들여라.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합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 악마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 놓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를, 악마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의 유혹이 교활한 속삭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다시 새기십시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발을 다시 어둠의 늪으로 끌어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우리에게는 새날이 다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깟 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깟 죄 따위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개 들고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저 또 실수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다 아시고도, 넘어질 줄 아시고도, 죄의 행동 할 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나를 부인하며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외치며 다시 기도하고 서십시오. 죄책감, 그게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떨쳐버려야 하는 첫 번째 우리의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의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불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 부활할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죽었다가도 그때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설마 그럴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면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한 겁니까? 언제 새 생명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게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데, 그럼 나는 언제 살아납니까? 미래예요. 맞습니다. 그 말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이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났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지금 오늘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 호기심 하나 생기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여기 이렇게 호기심 하나 생겼어요. 보기는 좀 싫겠지만, 이거 혹 생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내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인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 4절에 콕 찍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누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을 지나 혹 그 전에 죽었다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혹 그때까지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라는 말로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삶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살아서, 우리처럼요,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부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불꽃처럼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요. 뒤로 위축되지 마시고요.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어 버리고요. 여러분 절망의 먹구름을 흩어버리시고요.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을 털어버리시고요. 낙심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시며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이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다시 서십시오. 다시 말씀 붙드십시오. 이 새 생명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울었다면 이제는 떨치고 일어설 이유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부활의 이 새 생명은 새롭게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라도 서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외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자부심으로 어디 가서 어깨 펴고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한 과목 페일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과목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될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학창시절 지납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기죽고 어깨에 힘 빠져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생명,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털어버리고 일어서십시오. 그까짓 성적 하나가 여러분을 짓누르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기껏 해봐야 우리 100년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기껏 해봐야 여러분 남은 인생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평균 수명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90이 된다는데 빼면 얼마쯤 남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100세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쯤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생 사실은 우리에게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뒤의 삶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그 삶 여러분 좀 더 그러기에 좀 더 베풀며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한 번 더 용서해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이미 얻은 이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신 여러분, 그 말은 동의합니다.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살아보니 인생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일들이 막 즐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라고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해놓고 던져놓고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삶의 실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듯이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한다. 이 연합이라는 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 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그거 믿으면 이 땅에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나 살아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셨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하니까 고생하며 힘들며 아파하며 내 몫이지.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안에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 여기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예수와 함께라는 말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죽고 그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매일 죽고 예수와 함께 매일 다시 살아나라.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생명을 누려라. 그 비결이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예수와 함께 계시면 죄 그것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 땅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셨고 이미 누릴 만한 모든 환경과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주겠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결론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고 죄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 누리며 죄를 이기며 내일을 살아가십시오. 모레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글피에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